할렐루야. 우리 9월 마지막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공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9월 마지막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나온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만남으로 오늘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결과 성화의 복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주셨네.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결같은 에베레셀의 은총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각 가정과 교회를 살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 모슬렘의 다민족과 또 여러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구령의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에서 속히 멈추어지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경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와 팀 사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루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규영자와 이희주 권사님, 또 김영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정인혜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안정자 권사님, 이분희 어머니, 성익후배 집사님, 또 권현숙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시대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싸우되 서로 사랑하며 사역 가운데 협력하고 말세에 보이게 힘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경성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랍에미리트의 김성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모로코의 우리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김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교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의 낙한 채들, 특별히 한규영자와 이희종 원사님,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학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지혜와 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 가운데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한결같은 신실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주인님을 날마다 깨달으며 죄 가운데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귀히 감사히 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준행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송의 복된 은혜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에게 하나님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학업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히 쓰임받는 지혜와 총명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가정의 예배와 믿음의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회와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부르게 되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도 동참하고 영적인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손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야빈 왕 또 시스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드보라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 가운데 이제 판단하시게 되면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5장 전체가 이 사사 드보라께서 하나님을 향해 찬미로 드려지는 이 찬양의 노래가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오늘 본문을 그 데보라송 드보라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언제부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노래는 어떤 내용으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짐승의 높고 낮은 소리를 흉내내다 보니까 우리 그게 음성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노래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고, 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슬피 울게 되는 그 울음소리가 이게 진동이 있잖아요. 약간 곡조가 있고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픈 노래가 그래서 생겼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인 그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가장 짧은 음유를 가진 노래의 시적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처음으로 노래를 한 것은 창세기 4장에 음율에 비슷한 음조로 맞춰져 있는 그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내용이 아주 좀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로 그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그 일부 다처제 아내를 둘을 둡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어린아이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최초로,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그 살인의 아주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 사람은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날 조금 다치게 하면 7배로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지었어요. 이 노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찬양했던 아담의 노래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완전히 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노래, 사람을 보복하는 그러한 노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는 벌이 70
7배 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죠. 자기의 이 정처 한 아내도 아니고 두 아내에게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이걸 자랑하게 되면서 이 노래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인간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악한 노래죠. 우리의 노래들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 외에도 그렇고 슬픔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 악한 노래, 프로파간다,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도 음율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걸 국가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가 타락의 그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요나 여러 팝, 그 다음에 심지어 클래식이라 하더라도 그 노래의 음율을 보게 되면 가사나 음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그죠? 그래서 가요의 경우에는 다 감정의 죄악의 열매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 이별에 관련된 거나 슬픔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찬가라고 불리우는 국가적인 거나 그 회사의 노래들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사기를 고취시키는 이 선전전용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의 노래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언제부터 될까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되게 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와 있고, 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멜기세덱이 찬송을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그 가운데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유다를 낳게 되었을 때 유다를 축복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예 아들의 이름을 유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가 붙어있고 찬미가 붙어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찬양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원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가사가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지팡이를 치게 되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지 않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와 애굽의 병거들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닫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선지자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미리암이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소고를 치며 나오던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통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찬미했다라는 그 단순한 증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 스토리, 그 내용까지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그 승리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기 5장 전체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음율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찬송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엠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전쟁이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제 백성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락을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면서 네가 나가서 승리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락이 당신이 안 가면 나랑 안 가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널 가지만 너의 승리의 상은 너는 못 받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락이 이제 나중에 순종하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락도 찬양 가운데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만 바락이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2절부터는 드보라 혼자 이렇게 쭉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승리하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현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출현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4절에 보면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이 내렸나이다. 주님이 오게 되었을 때요, 자연이 막 응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승리의 임재 앞에 좌우로 요동치며 진동을 하며 물을 내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임재해 주셨을 때, 특별히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이때 무능력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놀랍죠. 전에는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야 그렇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렇죠? 사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천지가 요동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보라로 역사를 합니다. 이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자들이 힘을 얻고 바락도 전쟁에 나아가게 되고, 뒤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족속들이 전에는 무기력해 있다가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특별히 누구를 통해? 드보라 사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의 1절입니다. 노래의 2절은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승리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행위는 모든 게 공의롭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죠. 백성을 그 가운데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통솔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가서 승리하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렇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와 의로운 행위 가운데 여러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18절에, 그래서 노래의 3절은 하나님의 출현, 현현과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 가운데 각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참여한 자가 있고요, 아예 참여를 않고 뒤로 처진 자가 있고, 이거를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표에 보시면 파란색에 표현된 이 지파들은 다 나왔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르우롬, 납달리.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이 현현과 의로우신 행위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길리앗과 단과 아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거하는 것에 그냥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기쁨은 그러면 누가 누렸을까요? 참여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를 하지 아니하면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현, 주님의 의로운 행위, 그 가운데 있는 지파들의 반응이 3절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묵기도라고 하는, 그렇죠, 에발산의 그 평원 가운데, 이게 하 묵기도, 이 나중에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게 아마게돈이라는 곳이 이제 그곳이거든요. 이 평원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묵기도 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하나님의 전쟁이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전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 하셨다, 은유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에 안 나갔을 때 한 번 졌어요. 언제 그랬죠, 여러분? 지붕 위로 다니면서 그냥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전쟁에 나서 졌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2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는 벌을 보내가지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승리케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전염병이나 아니면 눈을 멀게 하거나 혼란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별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군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능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승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응징,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시스라를 심판을 하는데, 야빈의 장군 아닙니까? 이 장군을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통해 심판을 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관자놀이에 이 텐트에 큰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래서 그가 말뚝을 잡으며 방마귀로 시스라의 관전을 쳐서 머리를 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게 되게 되면 그 심판은 매우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이 승리를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어머니가 한 명 더 나와요.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전쟁에 아들이 나갔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량물을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인간의 연민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머니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쳐가지고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해요. 29절에서 3절에 보면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 가운데 인간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여 시스라를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주위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올 텐데, 분명히 채색 옷을 가져올 텐데 라고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의 노래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주의 원수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시스라처럼.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기에 보면 앞에 고난 가운데 그 기간은 나중에 평온 가운데 있는 기간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죄에서 돌아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횟수대로 14년이나 20년이 아니라 몇 배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40년, 80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의 평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주님이 노여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를 돌이켜 주께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노여움의 진노가 아닌 자비와 긍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리 스트로베리라고 여러분 시카고 트리뷴주의 이 탐사 보도 기자였는데 대기자였는데 무신론자였는데 이 자꾸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탐사하듯이 다 살펴보고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한 기록을 다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Case for Jesus, Case for Resurrection, 부활. 그 다음에 Case for Grace,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케이스 그걸 이제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주위에 찾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전에 죄를 지었던 악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었는가 이 사람이 쭉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언제 연락 올지 몰라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결론이 뭐냐 이 책에 너무나 파격적이다라는 거죠. 파격적이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살범,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남은 사형 집행하기 그 전까지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나는 하우스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지 홈리스가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망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자가 가정의 소중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가는 겁니다. 엘리트적인 무신론자가 자기의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탕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죄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파격적인 은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가 주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녁에는 노움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주님의 현현, 나타나심, 의로운 행위, 승리를 주시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며 불명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소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력과 통치자들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 그렇죠? 최종의 원수인 율법이 쏘는 그 사망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천국에서 환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데 전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웁니까? 어린 양이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는 누가만 불러요? 천국에 있는 백성만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린 양에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미의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8번이나 믿는 자는 무슨 노래가 있어요? 뉴송, 새로운 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새 노래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 노래는 내 감정에 대한 노래가 아니에요. 라멕이 불렀던 악한 노래가 아니에요. 내 신세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의로우시며 동참케 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드보라 바락 깨어라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이미 승리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청년들만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헌신 가운데, 그때는 나는 못 나가 뒤로 물러가 있는 그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하는 청년들과 같이 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청년과 같은 그러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위해 나타나 주시고 의로운 행위로 승리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께 그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 내 감정에 있는 쏟아부었는 세상의 노래가 아닌 이제는 구원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어린 양의 찬미의 노래를 우리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권능의 청년들이 나온다 하사온데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모든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와 함께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1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새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전쟁에 참여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뒤로 숨거나 주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이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찬미의 제사장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